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우리 마음을 긁고 들어올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불편하고 괜히 억울한 일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다시 당겨지는 것처럼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아도 사랑스럽고 또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미워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의 실로 서로 묶여 있느니라. 사랑도 미움도 한 번의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전의 어떤 관계에서 이미 엮였던 존재들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그 인연이 다 풀리지 못한 채 다시 이 생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보낼 때 그 감정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에게 같은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되갚음 혹은 인연의 반복이라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평생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늘 고부 갈등으로 괴로워했죠. 그녀는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 사람과 인연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생에선 며느리지만 전생에는 그대가 어머니였소. 그때의 냉정함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 것이오. 그 말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눈물로 녹아내리며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돌고 도는 인연이구나. 내가 빚을 갚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우리의 원수는 사실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던졌던 말, 미움, 욕심이 돌고 돌아 이 생의 사람을 통해 다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나니라. 이 말의 뜻은 인연의 매듭을 푸는 길은 복수나 단절이 아니라 자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를 좋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묻는 대신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인연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장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업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가 피어납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이유는 그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끈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미워서 떠났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그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생이 바뀌면 다시 만나는 겁니다. 모습은 달라도 감정의 빚은 남아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짓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감정, 모든 말, 모든 의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적처럼 남아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업의 결과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고 그는 친구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이 그 친구와 똑같은 성질을 보였습니다. 고집스럽고 말이 맞지 않고 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며 늘 괴로웠습니다. 왜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느 날 절에 들러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원망하던 그 친구, 지금 그 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아 이번 생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소. 이번 생에서야말로 미움을 놓을 때가 온 것이오. 그 말에 남자는 말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이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참을성은 없었지만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이게 내 업이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렸지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착은 단지 가지고 싶은 마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미움은 그만큼 그 대상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의 끈도 미움의 끈도 모두 얽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수록 그 사람과 더 강한 인연을 찢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원수를 피하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을 놓는 것이 곧 인연을 놓는 길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원수도 벗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벗도 원수가 된다. 그 말처럼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깁니다. 결국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물음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인연을 만나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나는 일은 그대가 짓고 간 일의 열매일 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함이 올라오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나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배움의 방향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마음의 결을 다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은 평생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직장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늘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상사가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결핍의 그림자와 똑같다는 거요.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의 내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다시 떠오르는구나. 이것이 업의 작용입니다. 과거의 미완의 감정이 다른 얼굴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업을 갚는다는 말을 이렇게 풉니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멈춘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한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깨닫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이해될 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망하는 자를 보았는가? 예, 스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타오릅니다. 노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불 속에 있구나. 어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 속에서 네 과거를 보아라. 그가 아니라 그를 통해 너 자신을 본다면 불은 꺼질 것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 생에 다시 찾아온 존재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그대의 업이요 또한 그대의 길이니라. 용서란 마음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또한 나의 결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제야 우리는 원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노인은 오랜 세월 형제와 다투며 살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연이 끊겼고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미움의 끝은 어디일까? 며칠 뒤 그는 절에 들러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생이 밉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만큼 그대는 그를 잃지 못하는 것이요. 이제 그만 그 인연을 풀어주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서요, 해탈이요. 그날 밤 노인은 마음속에서 그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미움이 녹고 남은 것은 그저 한 사람의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나서야 그 인연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용서란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워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 인연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업의 고리를 끊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랜 인연의 반복이 멈춥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기보다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괜찮을 텐데, 그 일만 끝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고치면 세상은 그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원수의 그림자를 없애려면 먼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분노, 서운함, 억울함이 겹겹이 쌓여 있지요.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붙잡는 자를 먼저 태운다. 미움은 언제나 남을 향하지만 먼저 나를 파괴합니다. 그 불길을 끄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불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이 일어나면, 아, 지금 내 안에 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때 불길은 서서히 찾아듭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거슬러도 얼굴이 달아올랐죠. 스승은 그에게 매일 같은 수행을 시켰습니다. 오늘 하루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10번만 알아차려라. 그는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분노는 너무 빨리 치밀어 올랐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또 불이 일어났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불길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미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업의 고리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같은 업을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떠올릴 때마다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켜보십시오. 가슴이 뛰고 어깨가 굳고 얼굴이 뜨거워질 때 그 순간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씨앗을 태워 없애는 화공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비관을 권하셨습니다. 자비관은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인연의 매듭은 서서히 풀립니다. 미움의 중심에 있는 나를 놓는 것이죠. 한 제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직장 상사를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자비관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영하시오. 그도 괴로움이 있구나. 그도 평안하길 바란다. 처음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반복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업의 실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해의 빛이 어둠을 녹이듯 자비의 빛이 인연의 얽힘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미움의 인연을 수행의 길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거울이라 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는 모습은 사실 내 마음의 형태일 뿐이지요. 그러니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이기보다 나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스승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의 무명이 가장 큰 원수이니라. 무명, 즉 알지 못함.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면서도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만든 것은 그의 괴로움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상처받았던 방식 그대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미움은 서서히 연민으로 변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이 늘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참선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그도 아마 상처받았던 아이였겠지.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오랜 어둠이 풀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는 이를 보되 그를 괴로움 속의 중생으로 보라. 그 말은 단순한 자비의 권유가 아닙니다. 미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적으로 보이지만 연민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상처 입은 형제처럼 보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 인연은 변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졌구나.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얼굴에 불쌍함이 보이면 그대의 수행이 익은 것이고 여전히 화가 난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익지 못한 것이오. 인연 속에서 배우는 깨달음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일어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그 마음이 흐려져 부처임을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역시 그 본성 안에는 부처가 있습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 있을 뿐이지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면 원수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부처를 본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해탈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입니다. 인연의 실을 다 풀고 나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은 기쁨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바람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평안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달음이 찾아온 뒤에도 마음 한쪽은 텅 빈 듯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마음이 낯설어하는 것이죠.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놓았을 때 허전함이 일어나는가? 예, 스님. 이제는 미운 마음도 없는데 왠지 공허합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사랑을 준비하는 중이니라. 미움을 놓은 자리가 바로 자비가 피어날 자리입니다. 그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남의 허물보다는 괴로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여전히 흐르고 새로운 만남이 또 다가옵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미움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하여 세속의 인연이 그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은 인연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임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미움이 일어나면 그 불에 타버렸지만 이제는 불이 일어나도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사이에 미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미움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두었습니다.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구나. 그 순간 미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리움과 미움이 뒤섞이던 마음이 이제는 단지 존재로 남았습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세상을 새로이 보게 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엔 저 사람이라 불렀던 대상이 이제는 하나의 인연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 인연이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조차 내 수행의 일부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연의 향기처럼 스며듭니다.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이 생의 길 위에 놓인 한 송이 꽃처럼 느껴집니다. 그 꽃이 아직 피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다시 피어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깨달음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순간 그 또한 집착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다 해도 용서했다 해도 마음의 한 구석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인간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수행이 시작됩니다. 고요 속에 남은 미세한 떨림,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바로 다음 생을 향한 문턱이 됩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미워해도 결국은 물처럼 흘러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원인과 조건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마음, 과거의 행, 지금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인연이 엮여 만들어낸 그림이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벗도 없다. 다만 영원한 인연만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라 부르는 사람도 때로는 전생에서 나에게 밥 한 끼를 베풀어준 이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도 언젠가 다시 미움의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이는 미움에 머물지 않고 사랑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인연을 배우고 떠나보냅니다. 이해받지 못해 괴롭던 사람도 이제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 또한 나의 수행을 완성시켜준 인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은 평화롭다. 그는 원수를 보아도 원수를 보지 않는다. 이 구절의 참뜻은 마음이 맑아지면 상대가 미운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생의 인연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혜의 장치입니다. 그 인연을 바로 보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 인연을 짓습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의 인연. 탓이 아닌 감사의 인연. 그러니 부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이 인연이 내게 왔음은 이유가 있구나. 이 또한 나를 닿게 하는 부처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나 또한 평안하길. 숨을 내쉬며 그 또한 평안하길. 그 짧은 마음의 순간이 수천 생의 인연을 바꿉니다.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사람은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 온 부처의 얼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미움은 녹고 세상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 안에 고요한 미소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미소가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